한 주의 세상의 첫날을 오늘 이 새벽을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 또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대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피로 죄를 씻은 이들이기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먼저이기에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들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또 연단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단의 때에 교회와 학교와 선교지가 믿음의 터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귀한 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이제는 힘을 내서 주님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 외에는 위로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고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학교와 선교지가 이 연단의 때에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교회의 주인도 사랑하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사랑하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선교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늘 변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들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할 줄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제13장 8절로부터서 14절까지 1071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71면의 기록이 되어 있는 에레미야서 제13장 8절로부터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이긴 자이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붙드는 자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에레미야 10장에서 13장, 그리고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1장과 2장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저는 신앙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의 교만과 또 그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진노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명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행하고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교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에레미야서에 인간의 교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또 돌을 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장식하여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생명도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그것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에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섬깁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짓 자아가 또는 나의 생각이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우상인가요?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언제나 주인 되어서 나의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삶,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없는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에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괄목할 만한 비유인 허리띠의 비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허리띠를 가져다가 물가에 감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허리띠가 가죽 허리띠니 별로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때의 허리띠는 배로 만든 허리띠, 린넨으로 만든 그런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그 허리띠를 물가에 가져다가 물가에 땅을 파고 그 물이 스며드는 곳에 오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되어서 끄집어내면 그 허리띠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가 없지요. 썩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허리띠는 누구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도 두 가지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는 기능도 있지만 또 어떤 기능도 있냐면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기능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 명품들로 허리띠를 띠고 다니는 것처럼 그 허리띠의 부유함이 때로는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도 사용이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허리띠가 무엇이 되냐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보여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교만이 됐었어요. 실은 바지를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바지가 내려가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띠를 착 잘라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모를 겪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허리띠를 저 물가에 갖다가 그냥 묻어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단순한 물가가 아니에요. 어디에 물가에 갖다 묻어두라 하시냐면 저기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강을 건넌 그곳에 갖다 묻으라고 해요. 무려 에레미야가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그 위에까지는 수백 킬로미터가 되는 먼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지금의 바벨론인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허리띠처럼 사랑하였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허리띠처럼 나는 너희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다. 근데 이 허리띠를 저 바벨론 땅에 갖다 묻으라고 한 것은 앞으로 너희가 70년 동안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라 그 허리띠가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너가 힘으로 생각하고 너가 능력으로 생각했었던 그것들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너를 돌아오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리띠 비유를 통하여서 한 가지 묻고 대답해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허리띠는 지금 무엇으로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허리띠가 한번 나왔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하실 때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랑은 누구밖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허리에 띠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문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으로 여러분은 허리를 띠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곳에서 힘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우리의 시편 71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2번 나오거든요. 내가 늙어서 또는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줄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과 이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바지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허리띠로 사용하는 한 절단코 썩는 허리띠는 없어요. 하지만 그 허리띠가 교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로 주신 말씀이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새 부대를, 항아리 같은 새 부대를, 가죽 부대를 딱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포도주를 다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큰 포도주 부대에다가 포도주가 들어가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새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 주셔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그렇게 감당해도 하나님은 괜찮아, 우리를 반드시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옳구나, 그러면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자, 그러면 내가 또 이야기할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이 포도주에 취해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서로 원망하게 될 것이고 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도 순종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주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도 교만이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늘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은혜가 내가 기준으로 삼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모습으로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그 포도주의 취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싸우고 고난당해도 그것을 은혜라고 너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변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많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왜 그렇게 변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은지 우리는 참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주님은 책임도 나중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렸느냐. 여러분, 포도주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 위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닐까요? 항복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되네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틀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신약 성경에는 항복한 인생들이 쭉 나와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외양간의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로 오세요.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다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럴까요?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러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찾아온 목자들이 그러죠. 그리고 성전에서 평생토록 아기 예수를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가 그래요. 시몬과 안나, 목자, 마리아, 요셉,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신앙은 이와 같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찾아오신 그 예수를,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모두 세상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나의 항복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물러가는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 25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진리가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향하신 그 증거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허리띠가 돼서 부끄럽지 않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쯤 우리는 항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쯤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짓 자아들은 늘 우리 자신이 왕이라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고, 우리 자신은 늘 행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살아가는 음성 앞에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친히 주인으로 모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허리띠가 되지 않고서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기쁠 때에도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만을 섬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서로 위로하며 위로받는 이 한날 되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